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단 곳곳으로 생기는 최남규 장로님과 김경수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옵시고 늘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설교하기가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보면 1일은 근로자의 날이고, 또한 5일은 어린이날이고, 8일은 어버이날이고, 또 15일은 스승의 날, 또 21일은 부부의 날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설교가 부담스러운가 하면 성도들의 가정 상황과 환경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여럿이 있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원하지만 갖지 못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자녀가 있지만 자녀 때문에 또 눈물 흘리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 식구들이 모여 사는 집이 있는가 하면 또한 홀로 지내는 분도 계십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힘이 되지만 어떤 분에게서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눈물과 아픔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에 누군가에게 초점을 맞춰서 행사를 하거나 설교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 큰 소외감을 느끼는 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가정,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그런 가정을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기 때문에 또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가정은 중요합니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입니다. 가장 기초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로 기초가 든든해야 그 집이 건강하게 잘 든든하게 서 있듯이 우리의 가정이,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정이 든든해야 사회가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로마가 무너진 것도 가정이 방탕해서였습니다. 그러기에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은 안식처입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며칠이 지나고 나면 그 좋은 호텔에서 또 잘 먹고 잘 지내고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집이 좋다, 그래도 우리 집이 최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집이 호텔보다 나았을까요? 호텔보다 식사가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집이 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호텔 침대보다 우리 집의 침대가 더 비싸고 더 좋은 것이었어서 아닙니다. 호텔 침대보다 우리 집의 침대가 훨씬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집은 편합니다. 가족은 편합니다. 집보다 더 편한 데가 어디 있겠으며 가족보다 더 편한 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누구 앞에서 팬티 바람으로 러닝 바람으로 돌아다니고 하겠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아침에 출근하면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입니다. 왜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집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은 매이는 곳입니다. 직장에서는 직장 유니폼을 입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업무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틀에 갇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은 해체하는 곳입니다. 유니폼을 벗어놓고 편한 옷을 갈아입는 곳입니다. 그리고 어떤 틀에 매이지 않고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직장에서 퇴근 시간은 곧 해체하는 자유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고 가장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희망이 퇴근 시간인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고향을 떠나서 부산으로 갔습니다.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기숙사생이 1600명입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지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엄격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아침 6시 30분이면 기상 나팔이 불립니다. 그러면 일어나야 합니다. 점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고 점호를 합니다. 이제 복도에 서서 사감 선생님이 와서 인원 점검을 하고 방을 훑어봅니다. 이불이
잘 개어져 있는지, 옷이 제자리에 교복과 실습복이, 결혼복이 제자리에 걸쳐 있는지 딱 순서가 있습니다. 잘못되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피곤하다고 불 끄고 잘 수도 없습니다. 10시에 치침나팔 소리가, 나팔이 불면 그때 자야 합니다. 근데 치침나팔이 부르는데도 불이 켜져 있다, 방송으로 알립니다. 몇 호실 불 끄고 취침할 것. 그래도 안 껐다 그러면 사감쌤 오셔서 벌을 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떨 때 배가 고픕니다. 7시부터 식사 시간입니다. 배고파서 빨리 밥 먹으러 가고 싶습니다. 못 갑니다. 방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몇 소대, 그때는 우리는 중대, 소대, 대대 이랬기 때문에 지금을 하면 몇 동에서 몇 동부터 식사하러 올 것. 그러면 그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참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숙사는 편히 쉬는 곳이기도 하지만 메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사춘기입니다. 그런 사춘기 때 기숙사에 매여 있는 것은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향집이 그리워졌습니다. 고향집에서는 배고프면 언제든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를 먹든지 감자를 먹든지 뭘 먹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고향이 그리워 고향 하늘을 바라보면서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집은 편안한 곳입니다. 집은 긴장을 해체하고 무장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집은 안식처입니다. 그런 가정이 편하지 못하고, 그런 가정이 갈등이 있고, 그런 가정이 불편하고, 그런 가정이 늘 긴장해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할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마음 둘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을 나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 가출을 하고 탈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의 아내가 집을 나가는 것이고, 그런 가정의 남편이 집을 나가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가정을 헐고 사람을 썩게 만듭니다. 사탄은 오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의 가정에 가라지를 뿌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격의 차이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신앙의 갈등으로, 때로는 성적인 문제로, 때로는 술과 도박의 문제로, 때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가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정을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장난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도 3개월을 가꾸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게 무성한 잡초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가정도 가꾸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시기와 미움과 정오의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행복하려면 많은 서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싸우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금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서세훈 씨가 진행했던 장수 퀴즈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도 유명해가지고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단어를 보여주고 이것을 설명을 하고 상대가 답을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에게 단어를 하나 주었습니다. 천생연분이라는 단어입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설명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할머니 말합니다. 왼수. 아니 내자 말이야, 내자. 평생 왼수. 그 모습을 보면서 짠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저기에 나갔더라면, 우리 아버지가 너와 당신과 나의 사이라고 했다면 우리 엄마에서 바로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두 자가 아니라 네 자로 바로 했을 것입니다. 평생 왼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과 싸운 적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일까요? 저희 어머니가 참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말다툼을 하고 말싸움을 해도 절대로 지지 않을 말빨이 센 여자입니다. 똑소리 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에게 말대꾸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덤벼든 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아버지에게 덤벼들어서 싸우면
대꾸하면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성질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참으시고 어머니는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의 싸움을 본 적이 없고 저는 부모님들의 싸움을 보고 자란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희 집은 평안했습니다. 한 가정의 행복은 누군가 참고 누군가 희생하며 견디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한 것은 누군가 참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땀을 흘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백성들을 잘 인도해 나갑니다. 탁월한 지도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도 드디어 나이가 들어서 늙었습니다.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마지막으로 설교합니다. 세겜에 모아놓고 고벨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고벨 설교는 유언과도 같은 설교입니다. 이 고벨 설교는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가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방 신들을 버리는 결단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월 20일은 국제연합 국제행복의 날입니다. 매년 3월이 되면 유엔 산하 기관에서 세계 행복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거기에 각 나라의 행복 지수를 발표합니다. 2025년 행복 지수 순위는 1위는 8년 연속 핀란드입니다. 10위권에 앉는 나라들이 대부분 북유럽의 국가들입니다. 한국의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 6.038점입니다. 조사 대상국 137개국 중에 58위에 속합니다. OECD 회원국가 38개 나라 중에서는 35위입니다. 요즘 세계 어디를 가봐도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를 쉽게 찾지를 못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깜짝 놀랍니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초현대식으로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고도 성장을 이루어낸 부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성장과 발전을 부러워하고 모델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하지 않을까요? 왜 137개 나라 중에 58위일까요? 행복은 단순한 외부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경제력이라는 것이 돈이 이 일정한 수준까지는 행복을 끌어올리지만 그 이상의 수준에서는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어떤 염려하지 않을 만큼 넉넉하게 산다고 그것이 곧 행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벨 수상자인 솔제니치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의 붕괴된 원인은 분명히 단순하다. 그들이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의 최대 재벌이었던 폴 제트는 내가 만약 2달 동안만이라도 가정의 행복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내 재산을 다 쏟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많은 돈으로 5번이나 아내를 바꿔보았지만 마음에 참된 사랑을 가지지 못했고 결국 비참한 인생으로 끝맺고 말았습니다.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좋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재산에 없어 풍족하지 못한 것이 슬픕니까? 잠언 15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행복은 물질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곳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몸도 창조하셨지만 마음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행복한 마음을 주시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설령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행복은 물질에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신앙을 멀리하게 하고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에 돈을 신으로,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돈 때문에 싸우게 하고, 돈 때문에 부부가 싸우고, 돈 때문에 형제가 싸우고, 돈 때문에 부모 자식이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물질에 집착하는 것입니까? 소유에서 행복을 찾으러 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유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요 근본적인 행복을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세계 미래학회가 예언하기를 21세기의 가정은 결혼을 거래라는 개념으로 바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등장하는데 계약결혼, 동거결혼, 미혼 여성의 입양아 가정, 결손 가정, 동성애 가정, 사이버 부부, 사이버 가정 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는 파멸입니다. 미래에 나타날 이런 모든 것은 곧 파멸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여호와를 모신 가정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며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에 우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초막이라 할지라도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게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의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이 없어도 여호와를 모신 삶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문제가 많은 것보다 낫다. 채소만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쇠고기로 잔치하면서 싸우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가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그곳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혹과 같은 오늘 본문 고백을 쓰기 위해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서 결단을 요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저주를 받고 멸망당하고 싶으냐? 그러면 이방신에 섬기는 신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복 있는 자로 살고 싶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섬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근데 예배도 아바드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 매튜 헬리는 당신의 가정을 작은 교회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또한 설교의 황제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은 경건한 자녀를 기르고 싶습니까?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 뒤에도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정 예배로 함께 모여 힘써 훈련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은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가정입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처음으로 도착한 것은 동부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서쪽에 황금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무리가 때려져서 말을 타고 서부를 향했습니다. 자동차로 일주일 정도 걸리니 말을 타고 가면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 무리는 빨리 가서 황금을 찾자고 조급하게 말을 몰았습니다. 한 무리는 가다가 주일이 되면 온종일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시 갔습니다. 먼저 떠난 이들은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간 이들이 황금을 찾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제단부터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조카 롯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풀과 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는 같이 잘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다 부유해져서 지금은 같이 살기가 어렵게 되어졌다. 네가 갈 곳을 선택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롯은 물과 풀이 많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는 차지하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그 땅은 음란의 도시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롯은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기고 홀몸으로 나왔습니다. 부귀를 바라보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보고 그것에 따라갔지만 그러나 그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소활성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면에서 복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손들도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롯의 후손은 암몬과 모압 자손이 되어 언제나 골칫거리의 자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가족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옥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것은 곧 지옥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7절에서 보았듯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지옥이지만 사랑하면 천국이 되는 겁니다. 퇴근하고 늦게 돌아오는 남편이 아이가 생기면 집에 빨리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성도와 성당 사이에 사랑하여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평안하여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는 화목하여야 합니다. 부부란 20대는 서로 그리워하며 살고 30대는 서로 환멸을 참으며 살고 40대는 서로 체념하며 살고 50대는 불쌍해서 살고 60대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되니까 살고 70대는 서로가 고마워서 살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부모가 화목하게 하는 것이 자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길 중에 하나는 형제끼리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은 믿음의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입니다. 미국이 생길 때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을 도와서 미국을 건설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프랑스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키스 라파에드라는 귀족입니다. 미국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그는 프랑스로 돌아와서 큰 농장을 경영을 했습니다. 농장을 경영하던 그때 마른 병이라는 게 덮쳤습니다. 그래서 농작물들이 모두가 말라 흉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기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났습니다. 이 마르키스의 농장만은 병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엄청난 수확을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그럽니다.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밀을 팔 절호의 기회다. 엄청난 돈을 벌 축복의 기회다. 지금 팔면 도시 땅 전체를 살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마르키스가 그럽니다.
지금은 밀을 팔 때가 아니라 나누어 줄 때일세. 보십시오. 두 사람이 얼마나 다릅니까? 이 마르키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패가 없습니다. 사랑은 손해가 없습니다. 사랑은 오직 성공이요 기쁨이요 승리요 행복에 이르는 비결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가정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베푼 만큼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사랑받는 일이 없다면 여러분이 사랑에 인색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내가 베푸는 만큼 돌아옵니다. 사랑은 정확하고 실패가 없습니다. 사랑에서 손해보는 일이 있고 일이 없고 실패한 일이 없습니다. 먼저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천국이 열릴 것입니다. 아포레스께 선교된 슈바이처 박사는 무엇이 최대의 이단이냐? 최대의 이단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내가 아프리카 흑인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깝게 사귀는 방법은 사랑을 통해서만이 사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 공동체에서, 가족 공동체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주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들도 딸도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는 가정,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마귀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우리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원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가정, 즐거운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깨를 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 안식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들어가고 싶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고 싶은 가정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사오니 주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채워주시되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구워줄 주는 꾸져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이 행복한 가정,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아버지 하나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깨를 펴게 도와주옵시고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운 분들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